네. 오늘 인간 기도하는 동물이다.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이 뭐냐? 이성적 동물이다. 뭐 이렇게 정의하는데 나는 인간은 기도하는 동물이다. 명상하는 동물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왜 그런가? 인간 실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명상하지 않고는 인간은 스스로는 홀로 설 수가 없어요. 충만할 수가 없다고.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몰리게 돼 있는 존재가 인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불가분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명상의 첫 출발점이에요. 첫 질문이 될 수 있죠. 명상은 나에 대한 탐구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감아보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언제 제기되느냐, 질문 자체가 언제 이런 문제 제기가 되느냐. 이 문제는 나는 김아무개다 라는 스스로 자기 인식에 의문이 생길 때, 나는 김아무개이다 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은. 그런데 나는 김아무개다 하는 이 자기 인식에 의문이 생길 때, 그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가지고 평소에 우리는 나는 김아무개다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닥치는 문제들, 나에게 주어진 과제들,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김아무개라는 능력으로 대처해 간단 말이에요. 김아무개가 가진 이 능력으로 나의 문제를 대처해 간다. 나락하는 것은 삶의 문제입니다. 삶이라는 문제고, 김아무개는 이거를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는 김아무개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식사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또 주어진 월급을 가지고 세금도 내고 삶도 살고 문제없이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다른 문제가 툭 터질 때, 질병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평소에 내가 가진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해소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김아무개다 라는 이 자기인식을 가지고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문이 발생할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발생한다. 또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발생한다. 이때 우리는 이제 나는 김아무개다 라는 문제에서 나와 김아무개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김아무개가 같지 않다. 김아무개는 나일 수가 없다. 즉 김아무개로서는 나라는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로서는 나를 감당할 수 없다. 내 삶이 버겁단 말이에요. 이러면 삶이 버겁다고. 삶이 무겁고 짐스럽고 그대부들은 허덕이게 된다 말이에요. 삶이 괴롭다. 고통스럽다. 김아무개로서 나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인간은 비로소 나는 김아무개 대한데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김아무개가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이 되죠. 나는 김아무개가 아니다. 김아무개는 나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건 능력 유한하고 이 문제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실존 자체가 김아무개의 능력으로 나라는 짐을 치고 허덕이는 존재다 라는 것이 인간 실존의 정의입니다. 누구나가 자신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살게도록 되어 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나에게 오라 라고 하신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버거운 그런 짐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김아무개로서의 나는 이 나라는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도움이. 어떤 이름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이름이죠. 도움을 주는 이름은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 이름은 나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자는 나다. 오로지 이 이름만이 나의 문제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이름은 능력이 없죠. 그런데 이 이름은 능력이 있다고요. 나는 나다라는 분의 이 이름에 기대야 되는 거죠. 인간은. 기대지 않고는 자신의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어요. 없도록 되어 있는 거죠. 나는 나다라는 이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신과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다른 종교인이든 부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 실존 자체가 이러기 때문에. 어떤 종교에서 뭐 신 없이 홀로 뭐 인간의 힘으로 뭐 깨달음을 어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나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그게 성철에서 나온 건지 누가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실존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는 어떤 문제, 어떤 식으로든 자기 문제로부터 해소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항상 결핍되는 거죠. 결핍이. 힘 아무개로서 나의 짐을 지고 허덕일 때, 허덕인다는 말은 결핍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결핍이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삶에서는 두려움으로 나타나. 불안, 두려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삶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어둠이라고 그러죠. 어둠의 속성들. 이런 사인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인간이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걸 느낄 때는 반드시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충족시켜야 된다.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이 힘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빛을 끌어들여야 된다.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거죠. 이거 없이 계속 살아간다 하는 것은 마치 휘발유 없이 차가 계속 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사인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삶에서 보면 때로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우리가 내 문제에 있어서 내가 무방비 상태에 있다 하는 두려움, 불안감, 공포감, 죽음에 대한 공포감,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절망감, 불안감,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의 속성들인데 이럴 때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결핍되어 있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와 명상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선 내가 충족돼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이 바르고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생각이 옳게 전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상에서 영의 식별을 하잖아요. 식별을 할 때 이런 상태에서는 내면의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는 생각을 전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칙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삐뚤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소경에 비유합니다. 어둠 속을 걷는 자는 누구든지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빛 속으로 와야 돼요. 빛이 비춰가지고 내 속에서 어둠이 몰아내져야 그 다음에 사물을 보거나 판단하는 것이 제대로 올바른 거죠. 그러지 않고 이제 하게 될 경우에는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할 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서 나오는 생각들을 전개시켜봐요.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계속
계속 수렁 속으로 빠져가지고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감 내에서 절망감으로 들어간다. 그럴 때는 생각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 반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청해야 됩니다. 청한다는 말. 간청한다. 청한다. 부족한 걸 청해야 되는 거예요. 간청한다. 물론 청하는 방법이 있지만요. 제대로 청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은 부족한 걸 청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청함으로써 이 빛을 청해서 빛을 청하죠. 빛을 청해서 어둠을 몰아낸 다음에 그 다음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근심, 걱정도 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런 것들을 몰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진 다음에 됐을 때 그 다음 자신의 문제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바른 판단이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기도하지 않고는 나라는 문제가 불러일으키는 이런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공포 이런 걸 결코 몰아낼 수가 없다. 자기 문제에 근심, 걱정만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막하다. 하고 근심만 하고 있죠. 기도할 줄을 모른다. 청할 줄을 모른다. 기도하러 가니까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데요. 누가 왜 청합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존재는, 모든 인간은 자기 안에 이미 나는 나다라는 분의 이 진화, 참나, 진화의 신분을 모시고 있어요. 진화는 우리 안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활동하고 계시죠. 자기 내면의 속에 들어가서 청해야 된다. 청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몰아낼 뿐만 아니고 청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좋은 게 있는데 하나는 청함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충족된다는 거, 충만된다는 거, 완성된다는 거예요. 청하라. 이렇게 청함으로써 인간은 충만된다. 자기 속에 내면에 빛이 들어옵니다. 어둠이 뭐라요? 어둠이 내쫓깁니다. 충만됩니다. 만족스럽다고요. 만족스러워요. 무엇 때문에 만족스러운 게 아닙니다. 빛이 들어와야 만족스러워요. 인간은. 두 번째는
이게 청함으로써 자기 속에 있는 진화 하느님, 친교가 이루어져요. 친교. 친밀해진다고요. 청함으로써. 그래, 삶이 주는 이게 삶의 짐들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공포감, 이런 것들이 또 허무감, 이런 걸 할 때 이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결핍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요 면에서 보면 결핍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 면에서 보면은 하나의 초대이기도 하단 말이죠. 초대장이다. 신이 우리를 부를 때 부르는 사인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은 곧바로 청함으로써 친교가 이루어지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명상해야 된다는 거. 야, 이럴 때는 명상하는 시다. 이럴 때는 기도할 때다. 청해야 될 때다. 간청해야 된다. 빛을 청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헤매는 거죠. 많은 문제가 이런 데 오래 자기를 두게 되면은 자기에 대한 그릇된 판단들이 많이 선단 말이에요. 그릇된 판단. 나는 이게 잘못되고 성격이 나쁘고 자신감이 없고 마음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볼만한 게 없고 보잘것 없고 계속 끊임없이 자기 비하가 되거든요. 자기 비하. 근데 그게 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실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의 어둠이 몰아내고 빛이 들어와서 충만해져 가지고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단점이 장점으로 다 변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인이 올 때는 이것이 초대장이다. 진하께서 당신에게 다시 자꾸 오라고 부른단 말이야. 안으로 이제, 이분은 인간은 바깥으로 자꾸 향하는 거죠. 마음은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바깥으로 자꾸 향해, 바깥으로. 근데 이분은 우리 내면 속에서 깊이 계시면서 안으로 오라고 자꾸 초대하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걱정이 있으면 자꾸 밖으로 헤매다네요. 밖으로. 자기 내면 속에서 부르는데 그 부르심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 청함으로써 우린 두 가지를 충만을 얻고 친교를 얻는다. 친해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친해짐으로써 얻는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자꾸 사귀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 없이는 사귈 수가 없어요. 사귀도록 안 돼 있어요, 인간이. 아프지 않는 사람이 병원을 가는 법이 있나요? 없죠. 이런 것이 있어야 사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인간은 기도하는 동물이다. 명상하는 동물이다. 이게 인간에 대한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성서가 얘기하는 정의이기도 하고, 그 다음은 명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느님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빛을 창조했다. 창세기 1장 보면요, 어둠이 깊은 심년을 덮고 있다면, 이게 인간의 아까 얘기한 결핍된 상태입니다. 인간의 이걸 대변하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빛이 생겨라 해서 빛을 창조해가지고 어둠을 내몰았다고요. 그러면 명상도 제일 첫 번째 출발은 뭐냐 하면은 빛을 청해야 됩니다. 모든 지혜는 이 빛이 없이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게 바탕이 되면 지혜가 있죠. 온갖 지혜들이 있죠. 지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는 바탕이 되는 것이 이 빛이라고요. 어둠 속에서 올라오는 지혜들은 지혜가 아니라 그건 궤변입니다. 사람을 해롭게 해요. 모든 지혜들은 빛을 바탕으로 마음의 빛이 켜진 다음에야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는 빛이라고요. 어둠을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둠부터 몰아내야 된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명상할 때 처음에 이제 그럼 우리가 명상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시도해야 될 것이 보면은 빛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말끔히 몰아내야 돼요. 그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어디에? 진화 하나님께 청함으로써 몰아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속에 어둠이 있다. 해결되지 않은 어둠이 있고 늘 불안을 달고 산다. 나는 몸이 늘 안 좋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늘 불안을 달고 산다. 어둠이 늘 있는 거죠. 어떨 때는 괜찮고 어떨 때는 어둠이 몰려와요.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잊어버리는데 저녁이라든지 어두워진다든지 홀로 있게 됐다든지 밤늦은 시간에 있게 되면은 그것이 엄습해와가지고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머물게 된다.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온다. 어둠이 있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몰려올 때 그때 명상을 하고 간구를 하면서 청함으로써 어둠이 변화되도록, 빛으로 변화되도록 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허무감, 허전함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놔야만 그 다음에 뭘 보든지 해도 그 다음에 지혜들이, 어둠이 지금 음이라면은 지혜는 이 음의 자식들입니다. 어둠이라는 빛이 음이라면은 지혜는 자식들입니다.
이것 없이, 의미 없이 자식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제일 중요한 게 이 빛의 체험입니다. 자기 속에서 어둠이 하나도 없이 몰아내야 돼요. 어둠이 있다면은 끊임없이 청해서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분이 빛을 창조하셨다. 이게 첫째 날입니다. 이 빛을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늘도 창조하고, 땅도 창조하고, 그 다음 뭐, 짐승도 창조하고, 뭐, 해와 달과 별도 창조하고 하셨지만은, 빛이 가장 먼저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 자신을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청하라. 라는 말이죠. 예수님 청하라고 그랬죠. 끊임없이 청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제 내 이름으로 청하라. 이렇게 청해가지고 이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빛 속에 돼. 빛의 자녀가 돼. 빛의 자녀가 돼. 빛이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다. 의미단 말이죠. 이 빛이 우리 안을 지배하면 어둠의 세력들, 죽음이 우리를 어둠 세력,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넘볼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모세가 찾아가서 파라오에게 우리를 광야를 내보내라 할 때 파라오가 허락을 하지 않잖아요. 10번째 재앙이 바로 죽음의 천사가 오는 죽음의 재앙이 덮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집안만은 이 죽음이 세상을 지날 때 이스라엘 집안만은 여기에 우슬초로서 이제 저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문에다가 문설주에 발라놓으면